160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반주합니다. 다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신앙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달 4월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이제 그 부활 신앙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군인들이 있고 러시아에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며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많은 민간인들이 아버지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서만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을 꿈꾸며 우리의 가난이 이제 다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이 다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부활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계란이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저들의 아버지 신앙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부모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더욱더 아버지 나은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보고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달에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목표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멈추고 있는 아버지 이제 학교를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200개의 학교를 세우기로 우리가 아버지 작정하고 처음 출발하였습니다. 또 아버지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 세대의 아버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 기도가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기관과 교회들을 통해서 함께 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많은 일들을 아버지 우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일은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꾼 버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에 우리 서영석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늘 기도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증거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주님, 그 목사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모든 아버지 부흥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들이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옮기는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하죠. 161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베드로 후서를 설교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었을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종합해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의 꽃과 영광이 뭐냐? 우리가 어떤 꽃을 피워야 하고 어떤 영광을 누려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비교 기준이 우리와 다른데 자꾸만 그 기준으로 영광을 따지니까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닌 것이죠. 자,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데 수궁지와 목토천의 명,
이 우주라고 말하는 이 우주를 우주만큼 관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 지구거든요. 그 중에 인천, 그 중에 동춘도.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뭘 더 바라세요? 보따리 찾는 거예요, 그거. 보따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가야 돼요. 보따리를 줘야만 영광스럽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출애굽을 기다리다가 이름 없이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승정가를 불고 들어오는 로마의 장군들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초발라져서 횃불로 사용되었던 쓸쓸하게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약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그러므로 우리의 꽃과 영광은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번과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에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드디어 이 믿음이 빛을 발해요. 그때도 믿음의 확실함을 믿어야 돼요. 자, 정직하게 말하면 왜 여러분이 다급해집니까? 통장의 잔고 때문에 다급해지시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다급해지시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다급해지시죠. 왜?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사니까. 흔들리면서 가는 거지만, 그러나 기준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확실한 거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데 훈련이 되어 있어서 믿음이죠.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런데 나의 육신은 어디에 흔들리냐면 세상에 흔들려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던 선배들보다 훨씬 더 편안한 세상을 사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아니, 정직하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부활, 절기로 말하면 뭐 계란 먹는 절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계란은 동물복지 인증 계란. 기독 서점에서 산 게 아니고 코스트코에서 아주 좋은 계란을 준비했어요. 계란 먹고 부활절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만. 아니죠. 부활 신앙 생활이 돼야죠. 일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일본의 불교는 생활 불교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남기죠. 그냥 깨끗하게 먹죠. 남길 만큼 주지도 않아요. 요만큼씩 주니까 그거 뭐 먹고 근데 먹다 보면 배불러져요. 여기 일본 생활 속에 불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불교는 선불교예요. 면벽수도를 10년간 했다. 누구도 안 만난다. 3,000배야 만나주겠다. 이게 이제 선불교거든요.
생활까지 안 들어와요. 불교가 주도하고 유교가 주도하던 그런 세상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도 이상하게 관념화됐어요. 생활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의 신앙의 관성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은혜로운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삶은 안 달라져도 괜찮다. 물론 구원은 받으시겠죠. 그러나 사는 동안 부활신앙 생활인, 부활신앙 생활 신앙인으로 끼쳐야 될 영향력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다 하는 사실에 관련하여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은 이것을 관념적으로 외치세요. 그리고 삶 가운데 견디세요. 뭘 견디느냐? 믿음은 있는데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견디시란 말이에요. 믿음은 확실한데 자꾸만 삶이 불확실성으로 나에게 유혹하는 것을 견디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40일 동안 식사를 못하시고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만큼 힘든 상황은 아니라면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실성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우리의 꽃, 우리의 영광 아니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자신의 머리를, 목을 참수당하는 돌에 과감하게 탁 대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장엄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실성으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부활절에 묵상해야 될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메시지가 아니냐 말이죠. 믿음을 자꾸만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후배 목사가 무슨 논문을 썼냐면 사회복지사들의 감정, 정서, 공감 지수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을 썼어요. 대단히 재미난 논문이에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설문을 조사해서 그 공감 지수가 있어야 진정한 복지다. 무슨 돈을 보내고 무슨 선물을 보내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 거기에 사회복지사의 공감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제가 후배 목사한테 뭘 요구했냐면 너의 설문지를 조금 변형해서 우리의 신앙 지수 내지는 영감 지수도 측정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과학적으로.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 사교한 다음에 우리의 공감 지수와 영감 지수를 측정하고 지난주는 몇 점이어서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좀 우리가 한번 훈련 교재를 만들어 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도 다 관념이 될 수 있으니 아예 그냥 그렇게 바라봤더니 나의 영감이 어떻게 달라지고 영성이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사회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한번 네가 논문을 써봐라. 이렇게 제가 요구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믿음을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확실성을 공격하는 삶의 공격들이 올 때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생각은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금은 불로 연단하면 사라져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여기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약속의 확실성도 믿는다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제가 가끔 도전하잖아요. 6개월 정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한 일이 있어야 그 대상을 최소한 그 정도 사랑하는 거 아닐까? 우리의 사랑이
마치 오래된 연인들의 사랑처럼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부부처럼 대략 그런 정도. 이게 괜찮은 걸까? 주님의 기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현찰적 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에게 손에 쥐어지는 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 약속도 관념이라고 자꾸만 오해하시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의 3분의 1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도도하게 지금 역사의 물줄기를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면 대단히 필독서라고 많은 학생들에게 강조도 하고, 거기에 입에도 붙지도 않는 여러 신들의 이름들도 막 문제에도 나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리스 로마 문화를 누가 이겼느냐? 기독교 문화가 이겼어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무슨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퀴즈 프로그램에 만난 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려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 관련된 인식을 탁월하게 갖춰줘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시각적 문화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세우고, 그러나 성경의 문화는 청각적 문화예요. 듣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건 우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싸움에서 우리 집이 정말 지리멸렬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옆집보다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비교가 갖고 있는 확실성의 비교들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뛰라는 말씀 안 드려요. 끌고 가더라도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싸움을 멈추면 한국에서 기독교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문 닫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대륙에서 터져 나올 테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유,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런 흐름과 싸우라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항상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항상 있을 것이 귀한 것인데 우리는 썩어질 것들의 인생을 걸어요. 그런 건 뭐냐면 썩어질 것들은요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완벽한 모습으로, 시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야 인생을 걸어야 될 화려한 미래가 이런 거야 라고 확실한 모습으로 와요. 완결된 모습으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와요. 씨로 오니까 이걸 심어야죠. 기다려야죠. 꽃 피워야죠. 열매 맺혀야죠. 그리고 거둬야죠.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빠르지 않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주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죠. 부활절기에 여러분 이제 확실한 것에 관련된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확실하다. 일단은 여러분의 입술에 붙이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그리고 외친 게 나의 뇌리에 남아있을 때 확실성의 비교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올 때 선택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별거 아닌 세상의 조건들이 내가 늘 첨부하죠. 따라옵니다. 부록으로 붙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축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부록이 따라 붙었다고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 부록만 붙을 수도 있거든요. 부록만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부록만 있어요. 우리는 부록만 있어도 부러워요. 그건 승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보잖아요. 부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부자가 그렇진 않죠. 권력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표본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향한 나의 욕망을 어찌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말씀으로 돌아가고 약속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 확실성 경쟁에서 확실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두는 이 선택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성숙한 지식,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지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7절로 18절은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그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알면서 자라가라. 우리가 이렇게 해요. 세상을 살 때. 누구의 명함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주 인상적으로 그 명함을 받고 나도 명함을 주면서 몇 마디를 해요. 나를 기억하도록. 내가 사장님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다시 만났다고 두 번 만난 걸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 사건을 결정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 사람과 내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그걸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요. 맞아요. 그런 관계가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더 확실한 거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흔들리고 대단히 발이 넓게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분의 관계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것이 확보되었다. 얼마나 공허할까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동지하지 못한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꽃과 영광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안다? 아니, 그리스도를 안다. 이런 알미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사건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사건이 돼야 돼요. 나에게 다가온 지나가버린 경험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그래서 나에게 의미를 주는 아름다운 사건이 되어야 돼요. 관계적 지식이 되어야 돼요. 사건적 지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는 그런 알미 되어야 돼요. 아담이 하와를 알듯 여러분이 아내를 알듯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이것은 독보적인 알미예요. 누가 범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련하여 그것에 관련해 누가 논평할 수 없어요. 왜? 나하고만 비밀한 관계와 사건 속에서 알고 있는 알미이기 때문에 그 알미에 대하여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아는 거, 여러분이 나를 아는 거, 이게 사실은 다른 교회 성도가 여러분을 아는 것과 다르잖아요. 차원이. 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관계가 있고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양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장로님은 나랑 더 친해 이렇게 말하고 넘길 수가 있다. 마치 우리 교회 장로님을 지네 교회 장로님처럼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친하다. 유치하죠. 목사들 유치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함께했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만났던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가시고 현 정부의 대통령 되실 분을 누가 안다면 참 아마 대단한 권력일 거예요. 그건 권력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관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가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세요. 안 해주신 게 뭐가 있나? 다 주님이 해주신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질 때는 뻔해요. 내가 들어와요. 내가 했지. 이게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슬쩍 스며들어와서 내가 노력하여 살아서 이만큼 살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게 된다 그 말이죠. 부활절기에 우리가 영광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알미 오늘도 자라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만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만 영원해요. 아멘. 이것만 분명해요. 아멘. 그러므로 자꾸만 무슨 분명한 길이 있다고 세상에서 유혹할 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길이 아니에요. 분명해 보일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나도 전화 받고 칙과법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직까지 1년간 붙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이제 가야 될 텐데 무서워요. 너무 이제 할 일이 많아서 무서워요. 전화 받고는 내가 절대 안 하리라 마음 먹었거든요. 아주 상냥한 아줌마 목소리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보험 들었잖아요. 그게 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한 것이다. 아멘. 이 믿음에 절대로 밀리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형제를 향한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빌리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 다음 본문이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덤을, 덤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건 뭐 많은 단계를 거쳐서 말하지만 두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이다. 너희 믿음이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거쳐 결국은 사랑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 사랑이 교회 이름만 예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싸움이 참 어려워요. 믿음은 좋은데 덕스럽지 않은 분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는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무기 삼아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유형의 믿음들 말이에요. 저 영등포에서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황당무지로소입니다. 그 기도가 기도입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 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참네요. 함부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덕스러운 믿음이 아니야. 믿음 다음에 덕이 나오는 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참 놀라워요. 덕 다음에 지식이 나와요. 덕만 강조하다 보면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도 은혜롭게 넘어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덕도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덕 다음에 지식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우리가 풍성하게 될 때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안다고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읽지 않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읽어요. 뭐 흔히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갈릴리 가나의 잔치는 디오니소스 축제를 흉내낸 것이다. 뭐 이런 거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알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절제가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절제가 나왔어요. 그 절제가 사실은 무조건 참는 것이어서는 안 되죠. 말씀에 입각한 인내여야 돼요. 절제 때문에 에너지가, 힘이 더 이상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절제는 그래서 인내하고의 교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덕목인 거죠. 인내에 경건이 붙은 의미는 뭘까요? 인내하다 보면 독살스러워져요, 사람이. 나 그것까지 참았어. 내가 평생 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그거 참느라고 이가 다 들뜨고 혈압이 올라가고 없던 고지혈증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요? 경건이 사라져요. 인내하고 있는 자기의 독살스러움만 남아요. 그래서 경건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 경건이 믿음의 아름다운 실천적인 모습인데 이것이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경건이겠느냐? 경건의 모양일 뿐이지. 참 베드로가 놀라운 것은 배움이 없는 베드로가 이런 식의 영적인 단계를 설명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데 그냥 저는 뚝 잘라서 베드로에겐 너무나 죄송하지만 믿음 다음 사랑.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믿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라고 우리가 흔히 정답을 말할 때 거기까지 가려면 다시 해드려요.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 다음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정답은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단계가 사랑까지 못 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와 있는 것 같다. 대충, 그것도 대충이야. 완벽하진 않았다, 이것도. 그러니 참 영적인 투쟁이라는 게 얼마나 지난한 싸움인가. 그렇더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모든 형제를, 공동체 안에서 만난, 교회 안에서 만난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 정말 꽃을 피웠구나, 열매를 맺었구나, 영광스러워졌구나 라고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다. 이 도전을 하자. 그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의 형제들이어도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에 끼치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할 대상이 과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 발전에 여정이 그 하나를 품는 일로 눈에 보이긴 하잖아요. 이제. 물론 눈에 보인다고 참 어려워. 눈에 보인다고 확 그냥 사랑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이 단계가, 중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 공동체는 세상의 출세가, 세상의 화려함이 결코 어찌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내내 될 것이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리스도로 하는 성숙한 지식, 모든 형제를 향한 성숙한 사랑, 이것만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고 꽃이다. 이걸 붙잡으면 부록으로 딸려와야 될 부분들을 주님이 믿거니 하고 붙일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붙여도 너는 타락하지 않겠구나.
이걸 붙여도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그래도 타락합니다.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붙잡으면 비본질은 불어불어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에 대하여 본질을 끝까지 붙잡는 부활신앙 생활,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셔서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원금으로 감사함으로 부활절 감사함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내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 중에 확실한 것들을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이 아름다운 영광을 향하여 꽃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그런 걸음걸이에 지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만드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원사님도 고생하셨고, 이승희 집사님도 고생하셨고, 최남 장군도 고생하셨고, 이승희 집사님도 고생하셨고, 불에 있는 우리 그 아들은 잘하면 정말 좋은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어딜 가도 뭐 좋겠지만 더 좋은 데로, 군대가 더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갈 수 있도록 운전병으로 하니까 좋은 또 지휘관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대학 다니는 딸은 어저께가 생일이었고, 제가 너무 늦게 올렸어요. 아침에 봤는데 늦게 올려가지고 큰일 났다, 지나가면 안 되는데 올렸더니, 그래서 저녁에 늦게 주무시는군요. 다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 예배기도는 문학권사님 주중에 아무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진되면 못 오세요. 그러니까 못 오시면 그래서 못 오시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 예배는 줌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못 오실 수밖에 없는, 출장 가셨다 그러면, 출장 갔는데 그 시간이 나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가만 안 두시겠지만 그래도 출장 갔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지, 그죠? 그래서 줌 예배를 앞으로 정상화돼도 당분간 병행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고요. 주중 예배는 줌으로 은혜롭게 여러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 말씀 읽기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요한일서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으로 이승리 집사가 왔어요. 네. 반갑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누구? 지난주 왔어. 당신이 안 왔을 거예요. 이승희 집사는 자주 오는데. 자, 다른 광고 없으시죠? 없으시면 잠깐. 고구마 저거는 김대영 집사님이 주셨어요. 제가 일단 조그만 서너 개 삶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지난번 거는 약간 다른 걸 이렇게 우리가 또 요구해서 다른 분한테 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냄새 안 나고 괜찮다. 이번 거는 그러니까 잘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이 왔어요. 계란은 제가 몇 개 안 되지만 하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